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라는 것이 너무 지나쳐도 문제가 되지만 또 결핍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나쳐도 지나친 만큼 또 결핍된 만큼 그 욕구 결핍으로 인해서 사람의 삶은 정상적인 이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그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5가지 수준으로 우리에게 소개한 적이 있죠. 첫 번째 수준은 기아, 갈증 등과 같은 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두 번째 수준은 이 육체의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죠. 세 번째 수준은 가까운 대인간과의 관계, 그 소속의 욕구와 애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어딘가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소속된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소속감을 느낄 때 또 우리 서로 사랑을 주고받게 되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애정의 욕구가 채워져서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사람이 없으면 내가 비정상인이 되는 건데,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인을 물론 이성간에 조금 불편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연인을 바라본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여러분, 옆에 분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소속이 될 만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게 결핍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옆에 분이 있어야 내가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좀 가끔씩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도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당신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조금 정신이 안 좋고 오락가락해도 옆에 누군가 있어야 소속감을 느끼고 나도 정상인이 된다니까요. 그런 소속과 애정의 욕구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자기 존중과 사회적 안정을 원하는 이 평가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 존중과 또는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기를 원하죠. 또 다섯 번째는 뭔가 성취,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일을 이루고 그에 대한 자기 실현을 맛보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욕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체험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느끼며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감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영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욕구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영적 욕구가 해결이 되면요, 식욕, 기아 같은 이런 생리적 욕구를 이겨버립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다 보면 먹는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40일씩 금식하도 이 생리적 욕구 자체가 영적 욕구에게 이기질 못합니다. 영적 욕구가 그 모든 욕구를 초월해버립니다. 심지어 상대평가를 당하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니 그 소속과 애정의 욕구도 영적 욕구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가치가 없는 거죠. 모든 욕구가 이 영적 욕구에 기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체험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그대로 고스란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그 영적 욕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 욕구가 해결이 돼야만이 삶은 나머지 모든 욕구들이 해결이 되어줄 수 있고, 아멘, 아멘. 영적 욕구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영적 욕구가 하나님 앞에 딱 해소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욕구가 해소될 때 영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최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영적 욕구가 해소가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표현이 뭐냐? 영적 욕구를 해소하는 최종적인 우리의 수단이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이고, 아멘, 아멘. 내 삶을 포기치 않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후의 수단이 되고 영적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안에 그런 영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아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8, 19절도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영적 욕구가 해소가 돼야만이 우리의 삶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데, 영적 욕구가 해소가 될 때에,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영적 욕구의 해소, 최후의 수단, 최후의 내용이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멘. 감사를 통해 영적인 욕구가 해소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고 싶을 때 먹었을 때 식욕의 욕구가 해소가 되면서 동시에 먹고 싶을 때 먹은 그 음식이 내 몸에 영양분과 힘을 더하여 주죠. 그렇죠? 욕구가 해소가 될 때, 먹어야 된다라는 그 욕구가 해소가 될 때 먹었던 음식이 나에게 힘과 영양분이 되듯이, 감사가 영적 욕구를 해소시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감사 그 자체도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감사 그 자체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먹고 싶다 해서 먹었을 때 내 식욕이, 배가 부르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그런데 그 배를 불린, 그래서 욕구가 해소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내 배 안에 들은 그 식욕을, 욕구를 해소한 그 음식이 나에게 영양분과 능력이 되는 것처럼,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영적 욕구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감사 그 자체도 능력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금세기 최고의 투자자라고 불리는 그 월스트리트의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억 달러를 가졌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나 가진 것이 적어도 자기가 가진 것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알면 그는 진정한 부자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하면서 그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에 이르는 비밀은 무엇일까? 비밀은 감사의 마음이다. 더 감사하고 덜 기대하는 방법을 매일 하나씩 찾아내는 습관을 가지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세상 최고의 부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여성 방송 진행자죠. 어린 시절부터 온갖 어려움, 또 심지어 성폭행과 그런 강간, 그런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기어이 그런 영향력 있는 여성 진행자로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기회, 사람들과의 관계, 부까지도 내게로 다가왔다. 감사해야 할 것에 제대로 감사를 표하는 것, 역경, 고통, 슬픔같이 쉽게 감사하기 어려운 것에도 기꺼이 감사할 때 인생은 분명 천국이 된다. 세상 리더십에서도 이 감사를요, 빼놓을 수 없는 리더십의 한 부분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 19절 함께 가겠습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내 삶이 끝난 다음에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또한 다람쥐 쳇바퀴가 돌아가도 돌아가는 삶처럼 보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바로 감사하는 것이며 아멘, 아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나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아멘, 아멘. 끝까지 나를 붙들으셔서 기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영광을 받으실 자리에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기대가 바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미 존재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인생길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변수들을 인해서 소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그저 최선을 다하고 그저 운이 좋길 바라며 살았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그 경각심으로 삶에 최선을 다해보지만 정작 최선을 다한 그 삶은 나에게 점점 더 잘 먹여달라, 잘 입혀달라, 잘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더 무거운 책임감만 요구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 먹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 입으면 좋겠다고. 그리 큰 욕심 아닌 듯 보이지만 그 조금만 더라는 그 말에 우리는 갇혀 살았었습니다. 이 땅 유일한 존재, 이 절대적인 가치를, 유일하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의 그 가치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기보다는 그저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만 있어도 좋겠다고 그렇게 안도하며 살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 사고로 인해 당하는 누군가의 죽음이 분명 나의 죽음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내가 살아야 한다는 그 삶이 더 긴급하다는 이유로 그 삶에 붙들려 살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갑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갖추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은 있는데 정작 섬기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지 못한 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들, 그것이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에게 유독 두드려지는 모습, 감사하지 아니하며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할 줄 모르는 삶, 하나님이 지으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 삶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는 것만큼 허망한 일이 없고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릅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그 삶이 도리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본향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찬양과 영원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그 순간이 또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도 행복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맛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도 감사했는데 오늘 내 죽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완전한 자유, 완전한 쉼,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자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생길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수많은 변수들 때문에 우린 더 이상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변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오히려 그 변수들이 하나님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가 전혀 상상치 못한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하나님도 아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변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수많은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걸어가면 하나님 내 인생에 닥칠 그 변수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아멘, 아멘.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더 나아가서 내가 아니면 내 삶을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붙들었던 그 삶이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붙들었던 내 삶을 점점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저보다 제 삶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제 삶을 더 잘 관리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보다 제 삶을 더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제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실 수 있다고,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 삶을 도로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그리 욕심 부린 건 아니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늘 때를 따라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 제가 조금만 한 이거 이제 내려놓고 저에게 주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양의 물질이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의 능력은 감사에서 출발합니다. 아멘.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쉬운 거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감사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저런 삶의 이유로 사라진 감사가 이번 추수 감사의 계절에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멕시코 아시죠?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가면 이쪽 오른쪽, 바로 오른쪽에는 팔팔 끓는 그 뜨거운 온천물이 막 올라오고, 바로 이쪽에는 차가운 물이, 온천과 냉천이 함께 있는 동네가 있답니다. 관광객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여기는 뜨거운 물이 펄펄 끓어 올라오고 이쪽에는 차가운 물이 막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그 동네 주민 아주머니들이 그 빨래를 한단 말이죠. 그 뜨거운 물에 막 빨래를 삶듯이 그쵸? 때를 벗겨서 찬물에 헹궈가니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 안내원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 동네 사람들 너무 행복하겠다고, 너무 좋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내원이 그렇지 않다고, 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불평이 많다고. 아니 이렇게 뜨거운 물에 빨래하고 찬물에 헹구고 얼마나 좋은데 무슨 불평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비누가 안 나와서. 집에 가서 웃으시겠군요.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와서 이왕이면 비누도 좀 솟아오르면 좋겠는데 비누 안 난다고 또 불평한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우리 지역에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웃어가지고 또 나중에 문자로, 아유 목사님 아까 그거 웃겼네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함께 갑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미 삶에서 당한 그 문제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어떤 삶의 형편도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 감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하나 입고 오지 않았고 이거 가지고 돌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헐벗게 하지 않으셨고 발이 푸르트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아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았고 그 길이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것조차 인식 못하며 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아멘. 정작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며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고 그저 재산만 낳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 저런 길 어떨 땐 깨닫게 하시고 어떨 땐 깨닫지 못하더라도 길을 인도하셔서 기어이 그 꿈의 자리, 비전의 자리, 영광을 받을 자리에 세워 가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어요.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감사를 받으셔야 될 지극히 당연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드린 물질과 그 고백의 감사를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걸 또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었다고 파종했다고 여겨주시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저 구별하고 어떻게든 더 많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려고 구별하여 드렸던 물질과 시간인데 하나님 그것을 감사의 영광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심었다고 파종했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은 그 능력을 경험할 때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은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감사하고 아멘, 아멘. 언제 어떻게 삶이 끝날지 모르는 하나님 만날 것을 감사하는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감사, 추수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은혜와 함께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시야가 달라지며 삶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감사를 통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 힘껏.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런 거죠. 한 번만 허리띠를 졸라매면 덜 쓰고 덜 먹고 아끼면 내년에는 허리띠 좀 덜 졸라매도 됩니다. 덜 졸라매야 돼요. 가끔씩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대할 때마다 제가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절대 포기치 않으시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당부는 뭐냐면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나를 위해 심어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보게 되고 그 열매가 나를 살리게 될 것이니까. 지난날에 뭐 잘못된 직장 상황이나 잘못된 사업이나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뭐 보증관계나 이런 거 붙들고 있어봐야 거기서 답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를 향하여 심고 하나님 은혜를 향하여 헌신하는 거기에 지금 모든 초점을 두고 계시니까 이 어려운 중에 허리띠 쫄라매고 지난날 거 따져 물을 것 없이 오늘부터 하나님께 더 심고 더 내어드리고 더 맡겨드리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 은혜로 머지않은 곧 이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게 될 것이라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 우리 모든 성도가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